오늘은 어떠셨어요? 봄날이기도 하지만 거리가 많이 활기차죠. 선거철을 이어서 거리가 아주 유색으로 아름답게 빛나네요. 내일 여러분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신성한 한 표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자 지금 잠자리 들기 전 먼저 조용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시기도를 드리십시다. 이혜인 시인의 감사 예찬 읽어드릴게요.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자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죠. 광야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불평하기 때문에 광야인 거예요. 광야길에서 불평을 했다면 모세가 더 불평했겠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모세가 더 했을 거예요. 지도자로서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 간다는 게 어찌 쉽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불평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불평의 영에 묶여있는 사람이 불평해요. 옛사람의 성품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자꾸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환경이 나쁘면 불평하게 되죠. 불평하면 근데 더 나빠지죠. 더 나빠지니 더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꾸 불평하니까 더 큰 불평이 몰려와요. 계속 반복됩니다. 끝이 없어요. 어떤 할머니가 이런 한탄을 하더라고요. 남편 복 없는 여자는 자식 복도 없더라. 남편 복 지질이 없다고 불평하게 되니까요. 이젠 자식 복도 다 떠나는 거예요. 불평은 불행이 악순환되게 만들죠. 이 불평과 불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는요, 장대 높이 달린 구리뱀이었어요. 이 구리뱀을 보면 불뱀에 물린 모든 죽음의 병이 사라집니다. 이 구리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인생의 불행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생의 부족한 것만 바라보면 자꾸 불평이 나와요. 그래서 불행해지죠. 어떤 젊은 집사가 이혼하겠다고 왔어요. 첫째 아이는 7살, 둘째는 100일도 안 된 아이였어. 헤어질 거면 둘째를 낳지 말든지. 아니 둘째 100일도 안 됐는데 지금 헤어지면 어쩌라고요. 남편과 왜 헤어지려느냐 물었어요. 결혼 10년 동안 제대로 월급 한 번 갖다 준 적이 없대요. 그런데다가 친구들과 어울려 술집에서 카드 한 번 긁으면 300만 원씩 긁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넉넉하지도 않은 시댁 가서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몇 마디 물었어요. 남편이 때리더냐? 그건 아니래요. 남편이 폭언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래요. 지금 남편이 월급 한 번 제대로 갖다 주지 않아서 힘들었을 텐데 빚이 얼마나 되느냐? 저금해 놓은 건 없지만 또 빚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도박하느냐? 그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어떤 점이 가장 싫으냐? 술 먹고 집에 들어오는 게 가장 싫대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약주 많이 하셨냐? 친정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던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 두들겨 패고 자식들 무릎 꿇게 하고 술 다 깰 때까지 술 주정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들어오면 가족들이 다 도망가서 숨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 지긋지긋해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20살 나이에 자기 좋다고 하는 오빠 만나 결혼한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집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어릴 적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도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다 치유해 주실 거예요. 이 젊은 집사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폭행과 술주정 아시지요? 아버지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숨 막힐 듯 두려웠던 어린 딸의 공포를 아시지요? 이 시간 이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많이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다 안다. 아픈 내 딸, 여린 내 딸아, 내가 울 때 나도 운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이 이 집사님이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통곡하고 나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잘한 게 없어요. 나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원망하고 불평만 했지 남편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사랑하지도 못했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저도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젊은 집사님이 남편에게 부족한 것만 본 거죠. 그런데 기도받으면서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자기도 잘한 게 없어요. 남편이 자기에게 형편없는 남편인 건 맞지만 자기도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한 걸 본 거예요. 형편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가난한 형편이 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삽니다. 예수님, 환경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더 나빠지고 더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도 불평에 매여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불평의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3분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에 다음 기도를 제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이 승전거를 울리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소와 공무원들이 바이러스의 목줄을 조이게 해 주시옵소서. 한국이 정부와 의료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를 이겨가는 모습이 전 세계의 부러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신천지 감염자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고 100여 개의 나라가 한국 사람 입국을 금지하며 우리를 벌레처럼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한국을 무시했던 나라들이 한국의 진단키트와 의료정비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 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히 코로나 싸움에서 이길 때까지 끝까지 하나 되게 하시고 끝까지 배려하게 하시고 끝까지 섬기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시간은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난 뒤 기도가 마치시면 주기도문으로 정식기도를 마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도 예수님 품에서 스르르 잠드시며 예수님 꿈꾸시기를 바랍니다.